참 감동적인 찬양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확실히 흑인 분들은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 소울이 느껴지는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때문에 많은 개신교회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죽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 위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막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늘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거기서 따르는 또 영적인 의미를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는요, 이 구문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말이 오늘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옳다라고는 못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낱말들은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근데 이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낙원에 간다는 얘기잖아 라고 주장하면 다른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성경의 부분과 맞춰서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의 해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강도가 이제 우리가 강도를 좀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여러분이 자기 입장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 입장으로 이 강도가 지금 죽자마자 하늘에 갔나 안 갔나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다가 자꾸 대입을 시켜서 그런 건데 그냥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선포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너 내 거야. 너 나와 함께 하늘에 있을 거야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오늘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내가 오늘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가 그렇죠. 첫 번째는 오늘 나는 미래에 네가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을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좋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너를 구원해 줄 테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게 더 좋습니까?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물어보는 말이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죠. 어제까지는 나에게 없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념.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약간 의미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잘못됐느냐? 신앙을 해보시면 알아요. 어제까지 없던 구원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갈등과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는가? 나는 여전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요? 어제까지는 내가 없던 것을 오늘 받았는데 내일도 과연 이 구원이 내 것으로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를 너무나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근데 성경이 과연 그런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받는 것 혹은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아시죠? 마라톤 전쟁. 이 페르시아 왕이 정복 전쟁을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에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앞에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는데 그 도시의 군사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대 1의 싸움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는데 그 본래의 도시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격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어요? 10대 1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장군이겠죠. 그 장군이 계략을 써가지고 전술을 써서 10만 명을 10,000명으로 이겨버렸어요.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나서 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식이잖아요. 왜? 40km 후방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10대 1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나라 백성이고 40km 전방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거기는 10만 명이 찾아왔고 우리는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으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미 거의 반쯤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 병사가 확 뛰어옵니다. 저는요 오늘 마라톤 선수들이 40km 뛰고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병사는요 그 소식을 알리고자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뛰었는지. 왜냐하면 그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주고 싶어서 달린 거예요. 그렇게 달린 그 달리기는 이봉주나 누굽니까?
손기정 우리 선생님이 달렸던 그 달리기와는 차원이 다른 달리기죠. 그죠? 오죽했으면 그 앞에 와가지고요, 유앙겔리온 하고 소리쳤습니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식. 그런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힘이 다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제 복음은요, 만약에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불확실하죠. 그죠?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와 만세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뭔가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병사가 오더니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백성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막 만세를 부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볼까요? 복음을 전하러 온 그 병사를 보면서 병사의 표정, 이 과연 진실을 말하는 표정인지, 저는 그 병사가 아주 행복하게 생을 마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중간에 쉬지도 않고, 쉬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쉬지도 않고 42.195km를 달려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다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데, 이 복음은 어제까지 없던 것을 이제 줬으니 행복해라, 기뻐해라 이런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일본군 병사가 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요, 무인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 군복을 입고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은폐한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몰래 나와서 과일 따먹고 짐승 잡아먹다가 그 주민들한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알려줬어요. 전쟁 끝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끝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병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일본 그 천황의 친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사에게 가서 일본 천황이 너를 이제 훈장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서 믿어가지고 이제 일본 본토로 20년 만에 전쟁을 마치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마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20년 동안 이 병사는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한 그런 삶을 20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 병사에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도요,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소식을 복음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는 입을 열어서 비유로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뭐냐면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구원은요,
지금 막 내가 받는 그런 종류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나에게 다 부여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그 소식을 열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전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사가 난 여전히 전쟁하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미국이 다 멸망하기 전에는 내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20년 전에 끝났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이 사람의 삶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찬미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나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나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삶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내 영혼 평안에 한국말로 이렇게 찬미를 부를 때는 몰랐어요. 근데 It is well with my soul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이에요. 거기 이 찬미의 가사에는 생략돼 있어요. 근데 it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좋다. 뭐가 좋으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삶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찬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치 이 구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 죄 많잖아.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가려고 그래? 막 이런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도 용서해 줬잖아. 근데 오늘 또 죄를 범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넌 못 가. 이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늘에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죄를 안 져야지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결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물론 성경적인 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죄를 몇 번 졌는지 성경에서 몇 번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은 죄, 40살 이전에는 죄를 많이 졌겠죠. 근데 모세가 80살이 되고 나서 120살이 될 때까지 그 40년 동안 모세가 죄를 몇 번 졌는지 아십니까? 딱 한 번. 죄를 딱 한 번 졌어요. 40년 동안.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죄를 딱 한 번 진 사람의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예요. 근데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써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구원이 이미 나에게 온전히 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순간 죄에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봐야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를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깨달아야 돼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즐겁고 행복해져야만,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뭐 죄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까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죄라고 하는 떼국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근데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래서 이 세상이 그들의 본토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도 가고 싶어 해요. 이 세상도 원하고 하늘도 원하는 이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세상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면서 살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자꾸만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저 하늘나라 사람이었구나. 이건 정해진 것이구나 하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촌놈일 때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해외여행을 몇 번 하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네.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 부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트렉스 우리 교회차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2,200에 살 수 있었을 때 필리핀 가면 5,500을 내야 돼요. 세금이 60%예요. 차 가격의 60%가 세금이더라고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부자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안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계속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4박 5일 혹은 4박 6일 동안에 이곳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 먹고 있든 좋은 옷을 입었든 좋은 집에 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여기 멋있는 경치가 많네. 빨리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의인들은요. 자기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여행자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일본에 모시고 갔더니 일본에 보면 누노비키 폭포가 있어요. 우리나라 손흥조, 김응현 이 두 분이 최초의 재림교인이잖아요. 그분들이 히데야 구니야 목사님에게 침례 받았던 그 연못이 있습니다. 폭포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갔다가 일본 구경을 시켜드렸더니 아, 나 여기서 살고 싶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은 여기 그냥 사시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아이 그렇게는 못하죠. 나 가야죠. 내가 놓고 온 게 많고 우리 가족들 다 거기 있고 다 내 본토가 거긴데 어떻게 여기서 살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는 못 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막 하면서 그럼 우리 이찬미 부릅시다 해가지고 무슨 찬미 불렀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미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언하면서 살았대요.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요셉 덕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가지고 막 환대받으면서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13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은 130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나는 금방 갈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 아닙니까? 집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야. 이미 너는 하늘 생명책에 너 이름이 시민권자로 기록이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본질은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나의 원래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얻으려고 하는 순간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시편 2장 7절에 나옵니다. 구원을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나의 신분을 깨달아서 되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을 나의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곳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도시의 주민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왔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음성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게 제일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번 예수 믿으면 내 아들로 삼아주겠노라. 어때요? 행복해지십니까? 이것도 뭐 불행한 소식은 아니죠.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된다. 이것도 불행한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안길 것 같습니까? 도망갈 것 같습니까? 네? 안길 것 같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홍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결혼식을 갔는데 동네에서 차를 이렇게 준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갔어요. 제가 뭐 결혼식 갔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가자마자 또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지붕에도 올라가 보고, 예? 또 막 기도실에도 몰래 들어가 보고, 거기 보니까 무슨 창고도 아주 깜깜한 창고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쑤시고 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딱 올라갔더니 교회가 갑자기 조용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보니까 저만 놓고 다 떠난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막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오더니 야 너 누구냐? 그러더니 저 어디서 온 누군데 결혼식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했더니 야 결혼식 끝난 지가 언젠데 아까 1시간 전에 다 끝났어 다 갔어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야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뭐 목사님한테 전화했는지 어떻게 하더니 좀 있다가요 버스가 한 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참 한심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모처럼 한참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연락을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없잖아요. 연락이 안 닿아요. 할 방법이 없는데 차가 되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차에서 엄마 아빠가 내리면서 신비나 하면서 떼오는데 제가 그냥 그거 얼마나 반가운지 가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껴안고서 엄마 아빠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염려 말거라. 그래야만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기쁘지 않아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엄마 배고파요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내일 모레 밥 줄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오늘 내가 구원을 먹고 행복하고 배부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행복한 구원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제 내가 왔으니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아빠가 다 할게. 너는 이제 아빠 안에서 쉬기만 하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창조의 안식일 말고 구속의 기념일이기도 하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순간 나 하나님 백성이고 내 본향은 하늘에 있지. 나는 언젠가 저기에 갈 사람이지. 나는 죽어도 살 거지. 늘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입니다. 매일매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오늘의 의미가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참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한 곡